있으면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정상들 간의 만남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호입니다. TV를 통해 보면 방탄차에 정상들이 타고 내리면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경호를 합니다. 경찰들도 동원되고 호위하고 경계하고 삼엄하게 모든 것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든지 테러가 일어나든지 하게 되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잘 풀어보자고 만났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일이 엄청나게 꼬여버리게 되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엄하게 경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아브넬이 유다의 수도 헤브론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다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암살범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위기죠.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망했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구분응선을 넘었는데 이제 그 평화협정에 사인을 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브넬이 암살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겠습니까? 그에게 왕으로서 자리를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위기죠, 위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원한이 위기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요압이 왜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까? 원한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암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원한이죠. 30절을 또 보십시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27절 30절 두 절에 걸쳐서 아브넬을 요압이 암살한 이유를 원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말씀했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원한이 위기를 만듭니다. 원한을 품고 사시면 인생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면은 인생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하 2장 설교할 때 기브온 전쟁이 있었죠. 요압 군대하고 아브넬 군대하고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대치했습니다.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붙을 필요가 있느냐? 대표 뽑자. 12명 나와서 이기면 차지하고 지면 물러가라. 어떠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받아줍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명 대표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죠. 동시에 그것도. 그리고 동시에 죽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헷갈 하스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양편 군사들이 눈이 확 하고 뒤집어집니다. 와 하고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적합니다. 아브넬이 만류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쫓아오지 마라. 나를 촉발하지 마라 하고 계속 만류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이
멈추지를 않죠. 거절합니다. 그래서 창 뒤끝으로 칩니다. 앞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아브넬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아사엘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창 뒤끝으로 치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왔든지 그 창 뒤끝으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창이 그의 배를 관통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즉사를 하죠. 그때부터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요압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할까요? 평화협정이 맺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전면전이 일어나서 끝까지 전쟁으로 정복하기를 원할까요? 요압은 전쟁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수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원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합법적으로 아브넬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전면전을 벌쳐야 됩니다. 무력으로 정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동생 죽인 이 아브넬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눈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이 평화협정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요압의 이런 행위를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요압이 있으면은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넬이 오기 전에 요압을 멀리 원정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고 아브넬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요압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다윗의 시나리오대로 일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암살입니다. 설마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겠는가?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암살하고 나면 얼마나 이 민족이 큰 위기에 빠지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될지 그가 아는데 그 위기를 자초하겠는가?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혀 암살이라는 것은 다윗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원한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눈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딱 그 원한의 대상자 외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한 갚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바보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결과를 맞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살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절대 원한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뜻과 반대됩니다. 위기를 만듭니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위기로 몰아넣게 만들어버립니다. 원한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망쳐버리게 됩니다. 이 원한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자기 힘으로 결단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못 맡기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가 결단내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하라, 풀어놓으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자신이 밀렸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품었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아실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품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동생을 죽였고 한 사람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원한을 품으면, 분노를 품으면 위기를 만듭니다. 성도님들, 상처받은 것 때문에 혹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혹 내 마음에 원한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원한이 인생 위기를 만듭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 인생 망치고, 자기 몸 망치고, 자기 가정 망치고, 자기 자식 망치고, 그리고 자기 속한 공동체 망치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상처 때문에 있는 분노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 나오기 전에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계속 힘들지만 자꾸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풀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려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계속 자꾸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살아요.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가 삽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같은 성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성도가 돈은 갚지 않고 돈 갚으라고 얘기했더니 교회 이 로비에서 쌍욕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그 볼 때마다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으시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시고 나중에는 공황증이 생겨요. 공황장애 생겨버린 겁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상공부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주제를 들었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이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거죠. 근데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감정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저는 주의 백성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지만 주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집사를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공황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넥타이도 선물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주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죽어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꾸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요압은 결국 원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원한을 갚아버렸죠. 사무엘 하를 쭉 읽어보시면은 열왕기 상도 읽어보시면 요압의 인생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한으로 일어선 자 원한으로 망합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합니다. 결국 요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원한을 푸셔야 됩니다. 둘째, 죄가 위기를 만듭니다. 죄가 위기를 만듭니다. 26절부터 27절 보십시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브넬을 암살했고 거짓말로 불러들여서 암살했다는 것도 큰 죄지만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를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그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중에서 큰 성입니다. 율법에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함부로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떴죠. 6개의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게 만들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요, 전쟁통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이 만류했습니까? 일종의 정당 방어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당 방어를 한 거죠. 그거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헤브론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도적인 반항이죠. 하나님, 절대 저는 이대로 평화적으로 나라가 통일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의도적 불순종이에요. 이게 큰 죄라는 겁니다. 심각한 죄라는 거죠. 이 죄는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나 하나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마라,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아간이죠. 신화산 외투 한 벌, 은 얼마가 탐이 난 겁니다. 이 조그만 거 내가 좀 가진다고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나? 하나님이 보시겠나?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 침상에 숨겼습니다.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사상자가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이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습니까? 죄죠. 아간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들의 문제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들의 위기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다. 성도님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위기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결국 아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정복합니다. 죄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죄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다윗의 나라라고 해도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나라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아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성도라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막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지금 죄 때문에 위기가 오셨다면 이 위기가 죄 때문인지 살펴보시고, 죄 때문에 위기가 왔다면 죄를 처리하기 전에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위기 앞에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앞에서 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변명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헤브론 수도에서 암살당했는데, 자신의 군대 장관이 암살시켰는데,
말 몇 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겠습니까? 오해가 풀리겠습니까? 더 문제를 만들겠죠.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압이 죄지었습니다. 요압이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것이죠. 31절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슬픔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브넬 죽인 요압도 자기와 함께한 모든 유다 백성들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똥이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압에게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성도님들, 회개하는 것 외에는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33절 34절을 보시면 다윗이 애가까지 지어서 모든 백성에게 부르게 만듭니다. 여기도 회개의 심령이 나타나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여기 불의한 자라는 원어의 뜻은요, 언약을 배신한 자입니다. 언약의 배반자입니다. 결박이나 착고에 채이지 않고 전쟁 중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화시에 죽었는데 그 평화시에 그 평화 언약의 배신자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만든 것이죠. 회개하라는 촉구죠. 회개하라는 촉구죠. 요압의 죄를 언급한 거죠. 석양이 질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며 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이 정치적 쇼한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하여튼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시각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도 정치쇼 많이 하니까 그 렌즈를 가지고 그대로 다윗도 이렇게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 가슴을 찢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죠. 37절을 보십시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요, 통한다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회개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은 같은 말 쓰는데도 오해하잖아요. 어다르고 아다르지 않습니까? 한 다리 건너가도 완전히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상처받고 원수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응답이죠, 응답.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위기가 해소된 것이죠. 성도님들, 죄로 인한 위기는요,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가슴을 찢고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 지으면 누가 울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울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그래서 복받지 못하고 있으면 목사가 울어야 돼요. 목사가 울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우셔야 돼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운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싶어도요,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열이거든요, 마음이. 혹 상처받으실까봐. 기도하고 끙끙 앓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자식이 죄 지으면 누가 가슴 찢어야 됩니까? 부모가 가슴 찢어야 돼요.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목장 식구가 죄 지으면 누가 가슴 찢어야 됩니까? 목자가 오래야 됩니다. 목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로 인한 위기가 사라집니다. 회개는요, 단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자신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의 죄와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요압의 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요압의 죄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아브넬이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분노에 차서 다윗을 만나지 않습니까? 왕이여, 아브넬을 그렇게 평안히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가 염탐하러 온 것 아닙니까? 죽이셔야죠. 이게 기회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그와 같은 요압의 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요압이 암살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몰아간 거죠. 그렇게 압박해버린 거죠. 일을 저질러버린 거죠. 하나님, 절대 저는 그렇게 요압의 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전쟁하면 쉽게 북이스라엘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요압의 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분리입니다. 끝까지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죄를 말미암아 그 죄값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가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죠. 죄와 분리하려면요, 회개뿐만 아니라 권징도 행해야 됩니다. 권징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죄는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찾아보고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마음이 연약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목사님 뭐 말씀 안 하시니까 그래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분리하셔야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을 처리하고 난 후에 승리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요압을 권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세력이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39절을 보시면은 아주 의아한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의외의 고백이죠. 스루야의 아들이라야, 이 말은 요압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광야에서 고락 같이 한 사람이고 같이 목숨 걸어준 충성된 부하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요압은 다윗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다윗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왕명을 어긴 것은 반역죄입니다. 권징해야 되죠. 나라가 바로 서려면. 그러나 다윗은 왕이지만 요압을 권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군부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요압을 건드렸다가는요, 반란 일어나면은 이것만 나라가 4분 5일 되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 요압의 죄를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한 분리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를 더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아브넬 죽일 것뿐만 아니라 아마사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도니아 반란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 시절 왕권이 강화되었죠. 요압의 죄를 물을 만큼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유언합니다. 반드시 요압의 죄를 물으라. 너와 나의 나라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완전 분리죠. 분리하라는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 반란 때 요압은 아도니아 반란에 참여하게 되고 솔로몬이 진압하면서 아도니아로 죽이고 또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는 요압도 가차없이 죽입니다. 개국공신이었지만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불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다. 분립니다. 죄와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래 해도 되는갑다. 아닙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옷을 찢고 애가를 지어서 죄를 통해 자복하라고 다윗이 권면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를 더하고 결국 인생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까지도 망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와 분리하십시오.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원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오셔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둘째, 위기가 어떻게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개 자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 자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저래도 되는가?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안 하시네? 아닙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할 거예요. 분리시키세요. 참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